이스라엘이 아모리와 바산과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이제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단강 동쪽 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이 보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31절에 보면은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4절에도 목축할 만한 장소요 그랬습니다.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도 이렇게 우리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 주저앉으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하겠다고 말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도 들어서 루벤과 갓 지파가 선수치고 나온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냥 여기 좋은 땅에 머물러서 이 목축하면서 지낼 테니까 다른 지파들은 그냥 가시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6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어떻게 여기 앉으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이 준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너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도 아유 우리도 그러면 여기 있지 뭘 또 건너가냐 고생하게 그런 마음을 한다는 거죠. 낙심하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욕심이 한번 들어오면은 자기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동체가 해로워지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도 그 이기주의죠. 나 중심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예,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또 부모와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예. 그다음에 또 내 가정 나만 생각하니까 신문에도 종종 나오지만 선생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학교가 있지만은 학교보다는 학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상한 사회가 돼 간다고요. 교회도 보면은 내 교회만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란 말을 쓰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라고 말이 나라고 하는 거 거의 동의어죠. 내 교회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않아요. 원래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지만은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근데 같은 기독교 테두리 안에 있지만은 가톨릭은 하나가 되거든. 가톨릭은 하나 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조직으로 하나 되는 거죠. 조직, 시스템으로. 그게는 이제 상하 관계로 돼 있으니까 조직으로 하나 되는 거지. 그 말씀으로 하나 안 된다. 이게 뭐 개신교가 말씀으로 하나 안 되니까 뭐 같은 동네 교회가 뭐 여러 개가 있고 서로 경쟁하고 무슨 상업 하는 것처럼 경쟁하고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오늘날 이 한국 이 땅의 교회들 기독교 테두리 안에 있는 그 교회들이 교회나 가톨릭이나 다 합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 다 하나가 안 된 거죠.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가 안 되는 거죠. 하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본받아 가지고 세상 문화들을 자꾸 수입해서 가지고 오죠. 자꾸 수입해서. 예. 옛날에 그 저희가 70년대만 해도 군에 가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때는 그 원래 후진국은 군대가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군 행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잘 돼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후진국은 군대가 굉장히 발달해요. 군대가.
제일 앞서죠. 그래서 군대 시스템을 이제 사회가 막 본받는다. 또 당시에도 교회가 이제 세상을 막 리드해 나갔다. 세상이 교회를 막 배운다. 배우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특별한 명절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다 다닌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본 사람 한두 번이나 가본 사람들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아예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요. 안 나온. 예, 교회보다는 그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죠. 공부해. 다 이기적인 그 습성에 이제 완전히 물들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그 말씀하신 것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길 가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이웃이 있는데 이웃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과 레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외면하고 간다고요. 왜 외면하고 갔을까? 어쩌면 그들이 빨리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뭐 그런 생각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옆에 강도당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그 포인트를 가진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해서 그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우선순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모세는 7절에서 그들이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번 낙심하면은 해야 될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냥 아주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를 뭘로 듭니까?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그 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사람들이 낙심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었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느냐. 그걸 예로 들어서 이야기한 거죠. 루벤과 갓지파의 욕심과 이기심이 바로 한 공동체를 멸망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16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 가까이 나와서 우리가 같이 우리를 짓고 성읍을 건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가서 싸우겠습니다.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린 거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20절 이하에서 그 모세가 조건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약속대로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그 행동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끝나죠. 이제 훗날을 쭉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세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을 이제 배분을 받죠. 배분을 받. 네. 근데 이 세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땅 밖에서 기업을 얻어 살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밖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인간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땅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한 땅에 있는 거죠. 약속은.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이 선택한 땅이 요단강 동쪽 땅이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하는 땅인데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 사막과 광야로 이루어진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바로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내가 좋아하면은 내가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봐도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그 땅은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은 땅. 전쟁이 그치지. 예.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예.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구약 성경 쭉 읽어보면 누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사라집니다. 사라지.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자기들이 이제 막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몰려갈 때는 그 감히 어떤 나라가 대적을 못 하죠. 감히. 그러나 그 열 지파가 건너가 버렸어요. 열 지파, 아홉 지파 반이 그 요단 강을 건너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기들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만 그 땅에 남아 있는데 그 전쟁할 때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정복당해 버린 거죠. 정복당. 예.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하는 땅은 요단강 건너 가서 얻는 땅보다 훨씬 좋은 땅입니다. 지금도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은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숲이 없는 그런 땅이야. 광야 땅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하나님이 주신 땅. 거기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48년도에 독립되어 가서 그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한 후부터 그 땅을 그야말로 옥토로 만들죠. 옥토로 만들죠. 옥토. 예. 옥토로 만들. 모세 시대에 들어가서 잠시 살다가 나오는데 그 옥토가 됩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죠. 적과 꿀이. 그래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땅에서 나오는 그 과일이라든가 뭐 이 곡물들이 굉장히 풍요롭고 맛있고 좋더라고요. 좋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가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마음에 담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라. 축복이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성경이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주장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지고 순종이에요. 순종. 계시록에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생각해서 이게 좋다 할지라도 이거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봐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상당히 잘 선택해야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느냐 그걸 봐야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아니면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걸림이 될까, 낙심하게 될까,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32장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나의 어떤 나 중심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는 거고 공동체니까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있는 거지 인간이 봐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거죠. 축복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